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또 밀양에 있는 성도들도 응답 많이 받고 현장에서 깊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예배자. 지금 말라기서를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주 5주 얘기했는데 한 2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깊죠. 말라기서 들어보시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말라기 11조 얘기하고 추위 얘기하고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의 마지막이죠. 창세기 하나로도 충분한 말씀, 구원받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성경 딱 한 곳만으로도 다 알 수 있는데 인간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 실패할 때 또 말씀 주시고 실패할 때 또 말씀 주시고 그것이 몇 번까지 왔어요? 39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39번째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구약의 뭐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구약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는 자가 누려야 될 마땅한 삶이 뭐죠?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인생이에요. 말라기는 11조 강조하고 치유 강조하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축복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구약의 마지막 그 진액과 같은 말씀 이후에 400년의 하나님의 간구하심 이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때를 이루셨어요. 이 말을 못 담아낸 것이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그 400년간 이루어가시고 마침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라기를 주면서 구약의 마지막 책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고 한 번 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이고 또 한 번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말씀 통해 여러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변론 6번의 변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 유다의 변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이거 지금 이스라엘 모습, 곧 유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게 의심이 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이 마음이 흔들리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붕괴됩니다. 언제 나를 사랑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됐다 그랬죠? 말라기서 지금 2주간의 말씀 쫙 보면 3주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병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잘 봤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병든 예배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제사장들의 무리에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예배는 인생의 모든 것이다. 예배를 잘 참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건 신앙생활에 뭐라 그랬죠? 중요한 거예요. 작은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이라 그랬죠. 교회 생활에 생명을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일주일에 단 몇 시간 드리는 오전 오후 예배 드리는 뭐 2시간의 예배, 그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예배자 이후에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거듭나 있어야 되고 응답을 받고 있어야 되고 그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2장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병든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무엇냐라는 걸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라기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언제요? 이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조금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는 못 버티겠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 이제 너에게 말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아,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가 이거 목사님 얘기고 뭐 전임 사역자들 얘기고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 얘기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됐죠? 빛을 잃어 흑암이 되었죠. 그때 어떤 날이 납니까? 땅이 진동을 해요. 땅이 갈라졌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막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어떤 중보자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고백된 말씀하고 똑같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약의 제사장을 넘어섭니다. 어떤 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멘. 이런 왕적인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의 수준을 넘는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임한 제사장이죠. 우리 시대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담이 막 열려버린 누구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그런 주역들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그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모두가 이제 뭐가 됐죠? 주체적인 예배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큰 예배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됐어요. 어디서 있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누구를 의존해서 그것을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자고 예배의 주역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가 때문에.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말씀 볼 때 구원받은 우리 어떻게 봐야 되죠? 아, 구약에 막 제사장 얘기가 나온다.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진노와 그들의 권면이 나온다. 그럼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나. 선지자들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실패와 그들을 대한 징계와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애타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럼 그게 누구예요? 나. 왕에 대한 모든 메시지와 그들의 기록과 인생의 부흥성세와 처절한 실패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선다.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나의 얘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나의 얘기가 된 그런 주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2장 2절부터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제가 지금 소선지서를 계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구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특정한 어느 부분에 나와요. 소선지서 부분에 나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특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 학개부터 봤죠. 나훔, 오바댜 지금 계속 소선지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읽어야 될 성경들이 아니면 소선지서, 완전한 실패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꼭 오늘 종말을 살고 있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의 삶 앞에 주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회복기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에 의해서 주로 쓰여진 언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이 쉽게 말하면 모든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승리의 하나님이래요. 군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대적이 없어요. 완전한 승리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에 말하면 그 절대적인 예배자, 절대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배자로서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세 가지의 얘기를 하죠. 2절에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른다 라고 하면 제사장의 세 가지의 일을 말씀하세요. 세 가지의 일이 뭐로 기록되어 있죠? 듣는 것과, 두 번째 뭡니까? 마음에 두는 것과, 세 번째가 뭐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듣는다. 여러분 제가 소선지서 선지할 때 기억나죠? 그 단어의 사람들, 그 여러분 포럼지 보니까 많이 은혜 받았다. 사마우, 듣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다. 자, 하나님의 입장으로 쓰는 단어라 그랬죠 주로. 근데 하나님께 쓰여졌을 때는 뭐죠? 하나님께 선포됨으로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는 응답의 기준으로 두시는 것이고, 이 사마라는 말이 인간에게 쓰여졌을 때 어떻게 쓰여져요? 하나님이 주신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삶으로 신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까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첫 번째를 뭐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죠? 삶으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도라는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 마음이란 말은 레부라는 말이에요. 레부가 뭘까요? 우리 심장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심장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은 쉴 새 없이 뜹니다. 심장이 잠시 힘들어하고 쉬시면 어떻게 돼요? 와, 한 50년 떴더니 힘들어. 한 5분만 쉴게. 그럼 어떻게 되죠? 며칠로 해야 돼요.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해야 된다. 여러분 심장은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뛰면서 뭐하죠? 우리 저 세포 하나하나 몸 구석구석까지 뭐죠? 그 피가, 산소가, 양분이 공급되도록 유지되도록 우리를 유지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 혈액에 온몸이 전달되듯 하나님 네 마음에 들려다며 순종하게 된 말씀이 어디에요? 우리 심장에 반드시 뭐요? 온몸에 전달되든 같은 그런 사람의 말씀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라는 카보드란 말이에요. 카보드는 뭐냐? 무겁다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뜻이면서도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산다는 것이 뭐요? 저주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제사장 크리스찬들의 예배, 지난주에 예배를 설명했어요. 어떤 예배자여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섬뜩섬뜩하죠. 와, 예배. 오늘 그 예배 앞에 선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이들 받은지 들어야 될 것과 마음에 두어야 될 것과 심장에 담아야 할 것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산다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더 의미 있는 말이 나와요. 그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복의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의 복, 너희가 이상해졌으니까 너희의 복을 빼앗고, 네가 죄졌으니까 너희의 죄를 빼앗고, 네 삶이 순종 안 하니까 네 축복을 빼앗고, 네가 마음에 내 말씀 두지 않고 온 말씀이 온 삶으로 움직이지 안 하니까 네 축복을 빼앗고, 이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복을 빼앗고 저주를 새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라고 끝끝내 붙잡고 싶어하는 그것을 저주가 되게 할 거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심장에 두서 진짜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무겁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 수준이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네가 복이라고 여기고 사는 게 다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뭐 때문에 아득바득하고 삽니까? 예를 들어 보면 돈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내가 돈을 복을 알았는데 하나님 뭔가 잃어버리고 돈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건강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건강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건강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모든 것이 아닌데 남자 때문에 망해요. 여자가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여자 때문에 망한다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 잘 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와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복이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TV의 유명인들이나 정치인이나 세력가들을 보세요. 그들이 망할 때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얻은 것대로 망합니다. 그들이 누린 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들이 얻은 위치 때문에 더 비참하게 망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얻은 유명세 때문에 더 비참하게 무너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저주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안 된 겁니다. 세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죠. 듣지 않고. 예배드리고 들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요? 내 마음에 순종이 되지 않아. 담아놓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죠? 내 심장에, 내 마음에 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삶으로 그 말씀에 주신 은혜대로 살지 않으며 영어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삶에서는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명 있다고 말합니다. 찬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다 거짓이라 그랬죠. 그 예배 뭐 했어요? 없애버리자 그러죠. 지난주. 오늘 그것을 붙여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 즉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담지 않는 순간, 말씀의 삶에 담겨지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그 위엄과 가치가 내 삶에 인정되지 않는 순간 세상과 의식이 있겠죠. 관념이 있겠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그러나 삶에 그게 없는 그 순간, 잃어버린 그 순간 즉시 그것이 우리에게 뭐요? 담겨지 않는, 심장이 없을 때, 마음이 없을 때, 그 내부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 담아주려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네가 언젠간 망할 거야, 그게 쌓여서. 그 말이 아닙니다.
드러날 때는 이미 진짜 망한 거고요. 이미 잃어버린 순간 우린 망한 거예요. 언제 드러나니 아시죠? 지금 순간 이미 망한 거라는 거 하나의 말씀은 참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시작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바르. 그게 뭐라 그랬죠? 의역을 하면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 사건은 뭡니까? 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지금 실패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복복복 이유는 있죠. 생존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이 마지막 시도리가 세계복음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이거는 그 말씀도 나와요. 세계복음화에도 우리의 무엇을 예배자로 부르심이 뭔지를 마지막에 하나님 설명합니다.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들고 성경의 완전히 답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답을 누리지 못하고 삶에서의 답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질문을 넣어줬죠. 여러분 왜 사냐고. 크리스천이 그 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그런 허울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왜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있죠? 나는 지금 왜 삽니까? 무엇을 응답받고 살고 있죠?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이게 있어져요.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이요. 어느 날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망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드러날 뿐이지. 이미 망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불신앙이 쌓여 있어요? 어느 날 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오래전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야. 자손을 꾸짖는다. 이게 먼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죠? 후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또 말하면 씨라는 말로 번역도 됩니다. 종자가 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이 말이 보면 씨를 버릴 것이다, 씨를 말릴 것이다, 씨를 썩게 할 것이다. 뭐 킹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썩는 걸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레위가 어떤 사람이죠? 레위는 이 대대로 레위는 레위가 하잖아요. 그죠?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손 대대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데 그 씨를 말려버려요. 그 씨를 버릴 것이고 그 씨를 썩게 만들고 또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조금 잔인한 말인데 팔을 잘라낸다 그런 말로도 번역해요.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러분 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팔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 다시 말은 뭐죠? 지금 너희 제사장 이후에 네 씨부터 해서 모든 것이 더 이상 뭐죠? 지난주 말씀과 비슷하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그 말이지. 팔이 없으면 제사장 못합니다. 여러분 또 씨를 말려버리고 후대가 없으면 자손이 없으면 레위는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감당하는 집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기물을 관리하고 곳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돕는 자들인데 여러분 그 씨가 말라버리면 더 이상 뭐죠? 안 되는 거예요.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이 레위가 단절돼서 더 이상 레위를 통해서 예배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주는 뭐죠?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저주예요. 이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돈을 빼앗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건강을 뺏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환경을 뺏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못하는 게 저주예요.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더 이상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받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이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죠?
오늘 3절에 보면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똥,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바. 이건 제물을 말하는 거죠. 지난주 그들에 대한 예배의 관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하나님 뭐 성취해? 뭐 되겠어? 한 나에게 역사하겠어? 그죠? 이미 무너진 거죠. 똥.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가서 뭐 덩 싸시고 오신 분들 그 덩 싸시면서 어우 아까워라. 이걸 내가 버려야 되네. 뭐 이런 분 없잖아요. 변기 앉아서 땀은 그냥 냄새도 날까 봐 얼른 눌려버리지. 그죠? 여러분 똥이란 게 뭡니까? 우리의 경멸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이고 빨리 단절하고 싶은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 똥 빨리 경멸하고 싶어. 빨리 단절하고 싶어. 정말 혐오하고 싶어. 빨리 내게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더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네 얼굴에 드러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중심으로만 있으면 오케이입니까? 그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냐고 다윗에게 한 말인데요. 그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는 결국 누굴 섬기게 됩니까? 나를 섬기게 돼요.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고 하나님 합당한 예배 뭐 이유를 다 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기준이 뭡니까? 나입니다. 내 입장이죠.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결국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교만. 가장 더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나로 사는 것. 내 입장으로 사는 것. 여러분 아무리 화장하고 아무리 미용하고 아무리 성형을 해도 그죠? 마음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나를 높이는 나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그 똥,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네 얼굴로 드러나겠다. 인생으로 드러나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냄새나는지. 우리 예쁜 우리 자매들 얼굴에 똥 바르고 교회 오면 누가 옆에 있겠어? 바로 격리시켜야 돼. 그죠? 여러분 가치 없어요. 버림받는 겁니다.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본심이 그겁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그게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뭐죠? 진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너희에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의 회복과 우리의 올바른 예배의 회복을 꿈꾸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올바른 직분과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말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젖어놓고 너를 알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돼야죠. 그 본절의 말씀이 5절입니다. 제사장,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의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예배자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세운 언약은 생명과 뭐요? 평강입니다. 감사하죠. 우리 예배자에게 주신 언약,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한 예배 되길 바랍니다. 참 예배자는요, 은혜 되네, 이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만한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그렇구나. 그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 앞에 주신 최고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예배자의 인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누리는 그 사람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원어에 보면요, 이 하라는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생명 앞에 하. 그 말을 믿고 그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똑같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그 생명. 참 예배자는 은혜를 넘어서서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자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생명이 말하는 그 참된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 심장에서 뛰는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경외함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변화가 예배입니다. 최고의 변화의 축복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됐어요. 말씀이 삶에 있고 시대 때 또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심장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막 지켜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실패한 거야.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과 믿음과 부르심이 마땅한 거야 돼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했다고 삶을 드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최고의 변화가 예배 속에 있고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생명과 평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뒤에 써 있죠.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경외. 그가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런 경외란 뜻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을 예배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설교자도 아닙니다. 찬양팀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아닙니다. 나를 채우는 예배, 틀린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인공,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는 빨리 해치우고 내가 원하는 메인 이벤트로 들어가는 그 서론이 아닙니다. 요새 설교는 뭐 25분에 끝내야 되는데 막 30분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예배는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해치고 내가 원하는 메인 이벤트로 가야 되는데 막 그게 아닙니다. 아, 나 바쁜데 주일날 왜 바빠요? 그 기도해야 돼. 주일날 안 바쁜 인생이 되도록. 그죠?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 오늘 말씀에 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축복받고 저주 중이야. 네가 이렇게 살아. 네가 계속 사는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게 돼. 계속 이렇게 살아봐. 네가 이렇게 사는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된다니까. 불신자면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가 정말 예배에 돼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흥의 원칙 중에 하나에 예배 시간이 있더라고요. 30분 넘으면 안 된대. 그럼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러나 그런 부흥을 안 하겠어요. 전 실력이 없어서 30분 안에 기승전결을 할 수가 없어. 인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양들이 있어야 될 곳에 염소가 가득한 거예요. 내 귀에 들린 소리, 예배드리고 빨리 가서 내 본 게임을 해야 되는데, 메인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그죠? 주일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고 예배드리면 주일 성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돼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 삶으로의 만남,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만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한 주간 순종이 되어지죠. 그거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삶으로 돌아가면 순종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듣질 못하는 거예요. 정말 들었어요?
담아내야 된다니까. 순종까지. 그게 어디서요? 내 심장같이 뛰어서 내 삶을 지켜내야 돼요. 내를 살게 하는 것처럼 정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내 삶이 순종되어야 돼요. 5절에 그가 나를 경외하며 내 이름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6절입니다. 그 말씀, 그 예배자의 삶을 진짜 회복한다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법을 어디요? 그 입에 있다. 여러분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의 입술에 뭐가 있어요? 불의함이 없었으며. 여러분 그 입이 진리의 입이 있대요. 그 입이 진리의 법에 있다. 이 진리의 법이 오늘 그대로 히브리에 보면 토라트 에메트란 말입니다. 토라, 뭘 말하는 것 같아요?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 창출 내민신, 우리가 말하는 율법, 그렇죠? 이걸 말합니다. 진리의 법. 그것이 그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다면, 너희 입에 뭐가 있어요? 창출 내민신이 있다면, 너희 입에 너희가 입만 열면 뭐요? 창세기, 입만 열면 출애굽기, 입만 열면 레위기, 입만 열면 민수기, 입만 열면 신명기 같은 인생을 산다면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구원의 시작, 죄를 깨신 분, 우리를 구원하여 마침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언약을 내게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뭡니까? 우리 처절한 실패, 구원받지 못할 사상과 세상에 종되었던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메시아 언약의 인생으로 택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광야에서 예배요. 레위기.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실패했을 때 예배, 죄졌을 때 예배, 완전히 무너졌을 때 예배,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 예배, 흥할 때 예배. 그런데 연약하니까 또 무너져. 하나님 버리고 또 내 힘으로, 또 민족의 힘으로, 환경의 힘으로 뭐요?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민수기. 그러게 붙잡을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신명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만 열면 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그게 진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입술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라고 합니다. 청년들 계속 말씀 나누고 성경 나누고 서로 전하고 서로 듣고 참 볼 때 참 이뻐요. 그죠? 그 복음 전하고 복음 듣고 뭐 그 수준인데 막 보면. 그런데 서로 복음 전하고 복음 듣고 또 전하고 듣고 바쁜데도 서서 듣고 전하고.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진리의 입술, 그런 말만 열면 하나님의 입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자는 입 열면 하나님의 말씀 나와야 돼요. 그죠?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또 뒤에 말하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입술에 불의함. 요즘 시대는 이게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악플, 그죠? 막 사람을 죽이는 말, 죽이는 입, 비판하는 입, 내 입장으로 해석해서 하는 일. 여러분 크리스찬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기준 때문에 안 돼요. 항상 말하죠. 이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거. 누가 이상한 짓 하고 죄를 졌거나 무너졌어. 그럼 뭐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막 비판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내가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비판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고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건 내게 뭐예요? 내게 더 큰 이중의 재앙을 가져다 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린 그런 입술 가지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죄 짓으니까 난 의인입니까? 아니요. 나도 죄인일 수 있어. 난 더 나쁜 놈일 수 있어. 11계명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뿐이지. 11계명이 뭐예요? 들키지 마라. 아직 안 들켰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이는 입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입에 이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6절에 뒤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있는 사람. 그 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뭐라고 돼 있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입에 담겨 있는 사람은 화평함,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 정직함으로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아멘. 완벽한 삶이잖아요. 진짜 예배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한다. 이런 말씀의 사람에게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게 워킹 위드란 말이잖아요.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같은 보폭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누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동행하는 거 얘기해봐. 누가 힘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여러분 힘들죠. 성령 인도가 뭐야? 어떤 분이 성령 인도가 뭡니까? 성령 인도가 뭐예요? 그 인도 받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이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예? 여기 하나님이 힘들지. 왜 하나님이 힘드셔? 하나님 전능하셔도 힘든 게 없는 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같이 하나님과 방해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복복 맞추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는 게 하나님이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그럼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지?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 누가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더 힘드셔. 왜냐?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와 맞춰가시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행을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말씀이 담겨진 자가, 말씀의 가치가 심장에 담겨진 자가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담아 순종하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무게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입술로 담고 사는 그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보셔요. 이 사이에 우리는 내가 끼면 안 돼. 내 입장이 끼면 안 돼.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입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으로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으로 하나님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열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복음 없는 많은 영혼들, 자기가 주인 돼서 마귀의 자녀로 사는 많은 교만한 인생들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성경의 전도, 성경의 선교, 우리가 아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바로 이거예요. 언약의 사람이라면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로서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돌아온다는 말, 이게 떠나게 한다. 죄악에서 떠나게 한다. 이게 쉬브라는 말이에요. 쉬브. 이게 뭐냐? 돌아오게 한다 뜻입니다. 자,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7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빨리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뭘 지키라고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러분, 주신 말씀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배, 여러분이 정답과 같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정답. 그것이 여러분의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죠? 우린 구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복음 완성을 위해서 연합하고 기도하고 섬겨내는 많은 것들, 우리 구호로 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같이 큰 증거 없고 우리 그런 거 바라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응답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현장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100%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헌신들 200% 300%의 헌신들 하나님이 그것을 그 가치의 놀라움으로 다 받고 계셔요.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알다면 업앤다운이 없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 그거잖아요. 이게 없어요. 진짜로 복음 듣고 깨닫고 정말로 말씀 이해하면 그것부터 없어져야 돼요. 제일 감사한 거예요. 우린 교회 소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고 문제 와도 또 응답 받아가고 목사님 뭐 이런데요? 괜찮아. 응답 받아. 또 억울해진 것 같은데 응답 받아가고. 여러분 그 복음과 복음의 삶과 부르심과 예배가 내가 딱 안정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역에 동참해야 하나님 역사하는 게 언약을 깨달은 것이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역에 동참하다 망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달려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죽도록 헌신하는 게 남는 게 재앙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안 받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뭐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언가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 마지막 성도들에게 신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러분 말씀과 또 여러분을 통해 듣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구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뭘로 쳤어요?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가 받을 응답 그 영원 불변합니다. 이 시대 세상을 살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건 영원 불멸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완전 무결합니다. 그런데 뭐죠? 우리가 예배에서 벗어나고 예배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보면 되죠. 여러분 인생 전체가 예배자가 되는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예배하세요. 기도에는 시간이 들지 않아요. 왜 삶에서 기도가 안 됩니까? 보면서 기도하고 보면서 기도하고 그죠? 짜증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저 인생 반 죽여주시옵소서 서울아 하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진짜 기도하면 나중에 뭐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축복밖에 안 나와요. 진짜 누구에게 기도하면 나중에 축복밖에 안 나와요. 저주할 수 없어요. 꺾어 주옵소서 고집을 꺾어 주 이것도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런 겁니다.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니 그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벗어났는데 뭔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 율법을 행할 때에 예배 드리고 있어. 복음 있어. 언약 있어. 그러면서 저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교만이. 자기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으면서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이게요. 저희 동네 요새요.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들이 다녀요. 띵동 누르고 막 6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야 돼. 그 내가 어서 오시옵소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막 잠시 고민하다가 거기 가만 계세요. 내가 내려갈게 이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동네 엄청 난 여화직인 줄 알았는데 아니 분위기가 이상해요. 우리 집에도 한번 그러더라고요. 돈이 둘씩 짝지고 다니면서요. 수첩에 적으면서 야 이것들이 여화증이 하는 짓을 따라하면서 다니더라고요. 6월절 안상훈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에 막 이슈가 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도대체 제가 일산에 사역할 텐데 왜 이렇게 문제되나. 그래서 제가 직접 일산에 있는 안상홍 거기 본부 센터죠. 그걸 제가 직접 갔어요. 꽤 예전에. 1층이나 차 대놓고 딱 2층 가니까 평일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한 2시, 3시. 깜짝 놀랐어요. 2층 문 열어보니까 젊은 아줌마들 30대, 40대 진짜 왕성하게 일을 하나님이 해야죠.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보글보글 모여서 막 얘기하고 토론하고 막 와,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쭉 문 열고 놀래서 또 눈이 좀 맞추기를 언제 샀고요. 2층에 한 복도 라인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복음을 쫙 써놨어요. 꽤 긴 집회 메시지를 제가 쫙 읽고 있어서 다 복음이에요. 성경이 다 복음이에요. 그 이상하게 가서 그렇지 정말 핵심의 메시지를 다 말씀들이 정리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래저래 막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 20-30분 정독했어요. 다. 그거는 한참 집중했다 뒤에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보니까 아줌마들이 저를 둘러싸서 뒤로 쫙. 아주 잠깐 보이고 이상해도 끝까지 다 읽었어요. 한 40분 정도 정독을 한 것 같아요. 꽤 우리 이만큼 되는 거 다 읽었어요. 그렇구나. 딱 돌아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오셨냐? 전 여기 무슨 교회? 교역자인데 하도 이렇게 요즘에 막 처음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한번 보러 왔습니다. 예. 뭐 방해가 됐으면 미안하다고. 근데 질문을 하겠다는 거. 그러시냐고. 뭘 얘기를 하더라고. 왜 교회는 이걸 안 지키고 막 자기들 얘기를 해요. 네. 잘 지키세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러더라고. 열심히 지키세요. 예배 때마다 형찬식 하시고 그러시면 되지 뭐. 예, 그러세요. 질문이 너무 답이 이상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하시라고. 그 저보고 또 막 설명. 알았다. 주시라고요. 한 말 했어요. 근데 구원은 물어봤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들도 좀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죠? 맞죠? 그랬더니 네. 그럼 됐죠. 열심히 지키세요. 그랬더니 또 누굴 데리고 왔어요. 이제 리더인가 봐요. 그러면 6월절 얘기를 본격적으로 쭉 하더라고요. 네. 쫙 다 들어주고 열심히 지키세요. 네. 불임절도 지키고 그것만 지키지 불임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다 지키세요. 네. 그게 쳐다보더라고요. 구원은 물어봤죠?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받죠? 네. 그래서 그럼 됐죠. 열심히 지키시라고. 그 또 뭔 얘기를 또 절기부터 또 막 성경 설명에 다 듣고 열심히 지키세요. 웃으면서. 근데 또 물어봤어요. 구원은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들은 그 예수가 안상홍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막 계림 예수님 받죠? 네. 근데 물어봤어요. 예수로 받는 구원이 부족해서 네가 말하는 그걸 다 지켜야 돼야 구원이 완성된다면 그 예수는 가짜다. 예수로 받는 구원이 부족해서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면 그 예수는 가짜다. 예수로 받는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뭘 더 지켜야 완성되는 구원이라면 그분이 구원을 다 완성하지 않는 것이다. 똑바로 믿어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가 말하는 예수는 구원이 완성시키지 못한 불완전한 예수라는 걸 네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그럼 예수로 받는 구원은 뭔데? 딱 보고 다 똑바로 믿으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냥. 그게 제가 안상홍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본질은 놓쳐버리고 몸부림치는 신앙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본질을 믿어버리고 뭘 지켜야 될 것 같은 신앙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뭔가는 잊어버리고 예수를 평생 믿어왔으니까 예수님을 의리 지키는 것 같이 믿는 사람도 많아요. 뭐 의리입니까? 우리가 의리 막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삶의 예배자여야 됩니다. 우린 삶의 말씀이 있는 삶의 답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 삶이 나는 결과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치우치게 만들었어요. 나도 너희로 하여금 내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의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축복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와 예배가 있는 인생.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에 답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붙들고 인생의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신앙이 당연한 마땅한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몸부림치지 말고.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이 뭔가 어디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죠? 우리 작고 강한 교회를 곳곳에 세워가는 게 목적이에요. 우린 부흥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잘 믿다가 합니다. 그죠? 이게 맞으니까 이거 다 따라와라. 망한다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한테 각자 제사장의 응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땅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